야고보서를 율법과 복음으로 봤을 때 율법에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마틴 루터가 봤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맞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율법도 지키고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이 법의 중에 법에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그렇게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믿음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뭘로 봐야 되죠?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졌으니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가졌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은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이쁘고 착하고 이래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누구든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보는 눈, 죄인을 볼 때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눈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는 세상의 신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봅시다. 자, 그럼 회당에 왜 회당이냐면 그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죠. 근데 교회당에 사람이 올 때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또 금가락지를 낀 사람. 예. 금가락지가 뭐예요? 금반지예요. 지금 말하는 다이아 반지, 금반지 이런 예, 그렇죠. 금반지를 낀 사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지금 명품 가방 이런 거 막 가지고 막 교회 오는 사람 이런 한쪽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루한 옷.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여기는 부자를 얘기하고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죠? 가난한 자. 근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기준입니까? 물질의 기준이고 세상적인 게 기준. 이걸 나눌 때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무슨 눈이냐면 세속적인 눈. 세속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데 세속적인 눈은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옷 잘 입고 있는 세련된 사람, 그렇죠?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부자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남루한 옷,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루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런 세속적인 눈으로 차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상석에 앉힌다는 거죠. 좋은 자리 상석에 앉고 그 다음에 요 남루한 사람이 오면 어디죠?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게 말석이라고 얘기해요. 말석. 그냥 저 구석에 틀에박혀 앉아갖고 그냥 쭈구리가 앉아서 누구 하나 밥 먹으라. 식사 시간이 돼도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말도 안 걸어주고 그냥 왕따 시키는 그런 사람의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 교회 안에는 이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두 개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착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영적인 신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 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는 막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막 하나는 좌편에 막 그리고 내가 더보다 더 높다 막 이런 거 싸울 때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러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그런 기준으로 막 내가 큰 자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좌측에 앉고 우측에 앉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앉는 것이지 너희들끼리 막 그렇게 좌회전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데 앉으십시오. 남루한 옷이 있으면 왕따시키고 이건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함을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차별하고 하는 것이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죄악이냐? 세상 사람들 99%가 이걸로 눈을 보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와 부자고 막 저 가까이 하고 막 대우 잘해주고 막 그 수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석을 따로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 왔다? 상석에 앉으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막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노동자가 왔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곳에 안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눈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빨리 이 부분을 우리가 걸려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걸 우리는 파라독스라 그랬는데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 응답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 이게. 뭐가 전파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때는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을 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뭐라고 재해석했냐면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뭐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다. 믿음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자는 뭐냐? 어려운 일 생기면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죽겠습니다. 막 힘듭니다. 너무나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는요,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문제 생길 때 기도 안 하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참고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따르는 자들도 누구 안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달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라는 말 속에 뭐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아버지라 돈이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인데 또 권력 우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재앙이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시대가 되는데 왜 재앙 시대냐?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거지가 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 뭔 기도가 필요하냐? 돈 있으면 다 된다.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 이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우상 시대가 된다. 그리고 뭐죠? 성공하면 된다. 성공 우상. 이거 빨리 이거 내려라. 이거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거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될 때까지 자꾸만 광야 40년 연단시키는데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사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셔서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40년 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딱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부자는 뭐를 상속받는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는. 돈 있어도 천국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그 옛날에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열심히 불러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 그쵸? 네, 그래요. 맞아요. 똑똑해도 못 가고 우리 또 이제 힘써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믿으면 가겠네. 믿음은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도리어 이런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요, 어마어마 조금이라도 손해 입으면 소송 걸고 재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접적인 응답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화중학교 지금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잖아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시면 된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뭐 할 때냐? 우리가 이때 힘써서 기도할 때, 힘써서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그렇게 말씀도 암송하고 자꾸 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부자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자녀 성공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꾸만 이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뭐 교회 다니다니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막 그렇게 우리를 비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웃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법인데 우리는 사랑해서 사랑을 빼버리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아. 안 지키면 막 죄 지면 막 벌 받고 막 그 벌 받는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는 사랑의 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뭐 그 계명이 동사가 2개밖에 없다 그래.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라. 그다음에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까지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 섬겨요, 안 섬겨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러,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 우상 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 무슨 우상이 필요해? 하나님이 예비하는 날,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안식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안식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생기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일에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고 그 다음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해도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꾸 예배는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욕심.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왜? 내 이웃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지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주고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해방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피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이름, 대속물이 되신 제사장 이름. 이 제사장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불소를 살리신 제사장. 대속하셨어요. 그 피로.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해요? 마귀까지 이긴 이름. 그럼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원래 이 법의 법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법 정신, 법에 하나를 주신 그 마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살았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가늠하지 말라. 이거 하나를 지켰어요. 근데 또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늠하지 아니해야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죄 짓는 자가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려운 말을 썼어요. 12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이거 해석하고 넘어가죠. 세 번째. 자, 그럼 자유는 어디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자, 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율법대로. 율법이 뭐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율법 중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법 정신. 그럼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막 법만 지키면 됩니까? 사랑하라는. 네. 자, 이 율법대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죄를 안 범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힘쓰는 게 아니라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걸로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 끝났다 이러면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종하는 거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술 먹어도 된다. 방종이에요. 간음해도 된다. 방종이에요. 거짓말해도 된다. 방종이에요. 방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도 오리발 내미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전에 이 사유집회인가 이렇게 갔는데 도평에 갔는데 뭐 그 랩런트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뭐 하다가 뭐 들키고 뭐 이러면 오리발 내밀라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이게 방종인 거예요. 오리발 내밀고. 잡아 때리는 거예요. 들켜놓고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금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다시 정말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방종은 자꾸 무슨 발을 내민다고요? 오리발 내미는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해놓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짓고 나서도 나 그런 적 없다. 싸우고 나서는 난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도 계속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는 그거는 방종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이 방종은 죄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제 기간에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 자,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래요? 이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결국 긍휼이죠. 근데 방종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지옥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땅에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다 드러나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율법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 중에 율법으로 살 것인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마귀가 시켰다고 해서 마귀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육체 욕심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선택한 거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앞에서 살아야 되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가 너무나 귀한 말씀. 그냥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법정신 사랑을 빼버리면 완전 율법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법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놀라운 이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된다. 불신자 살았던 그 체질 가지고 또 살면 안 돼. 구원받아 놓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그렇게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돌보고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나 부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식구가 되어지고 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